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에서 12절까지인데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에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말에 온전하면 온몸이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은 마치 이런 큰 폭풍에 큰 배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키와 같고 모든 숲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씨와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랍비가 제자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하나 구해와라 그랬더니 소의 혀를 이렇게 구해왔어요. 그 다음날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을 구해와라 할 때 또 소의 혀를 구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혀는요 제일 맛있을 수도 있고 제일 맛도 없을 수도 있다고. 그만큼 이 혀가 극에서 극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문학치료 트레이너 최연숙 씨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존재론적 물음과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약물이 아닌 언어적 해명, 즉 설명이나 의미 부여의 의지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언어는 자아의 정체성, 또 존재를 인식하는데, 또 인격,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매개라는 것이에요. 이제 6절부터 8절은요, 말의 타락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말은 길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 이 말쟁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9절부터 12절은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의 타락성이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또 한 입으로 막 저주하고 있고, 말의 이중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말과 행동의 불일치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는 뭐 아내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도요,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과잉 그 징계보다 과잉 보호가 더 무서워요. 그 아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 조심해야 되겠죠. 자식을 사랑한다며 상처를 주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사랑한다면서 국가를 파괴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을 권면하고 암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늘 조심하고 적게 합시다. 두 번째는 타락한 말은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말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말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언어와 창조적 언어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죄악성으로 인하여 말이 저주가 되고 또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말은 왜 이러냐고요. 말이라는 게 자꾸 왜 이러냐고요. 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비속어들, 그리고 감정적인 이런 말들, 통제가 과연 가능하긴 할까요? 좀 의문입니다. 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려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그 말의 여러 기능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은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우리의 말이 보통 선포적이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목사가 된 이후에 굉장히 그 문제가 저한테 심각해요. 왜냐면 목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약혼은 우리 아내를 한 번 보고 2줄 만에 약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은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약혼하고 이렇게 아내는 자기 기숙사를 가고 저는 신대원을 갔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말씀이 좋아서 매일 전화로 뭐 창세기 강의, 출애굽기 강의 일방적으로 조직 신앙 뭐 이게 계속 하셨군요. 예예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그 뭐 결혼에 대한 책이란 책은 다 사서 한 50권을 사가지고 일주일에 3페이지를 요약해서 1년을 보냈어요. 50주를.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답장도 한 번도 안 너무 했어요. 솔직해지네요. 그래서 이거 일방적인 게 제 문제라 말을 고치려면 먼저 말하기 전에 경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요새 최근에 좀 나이가 들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목사 직업이라 그런지 좀 힘들어요. 근데 경청이 너무 중요하고 좀 먼저 많이 듣고 해야 되는데 좀 고쳐가고 있습니다. 번외로 사모님이 어떤 부분에서 마음을 여셨는지 궁금하네요. 답장도 한번 입을 다무니까 여기 시작하죠. 열리는구나.